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우리가 어저께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6절 어떻게 끝났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17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들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좋아하세요? 아니 교회 나가면 왜 이렇게 심판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다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법을 만듭니까? 보다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우리가 공정을 추구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롭길 원해요. 그럼 정의로운 건 뭐예요? 정말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게 정의로운 거죠. 정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악의 결과를 정말 의인이 선하게 산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그 악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심판,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심판, 왜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우리도 원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도 원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 봐요. 그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믿을 필요 없어요.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악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은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회에 정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바라잖아요. 이 사회가 정의롭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심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왜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길 원해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심판을, 정의를 원하지만 세상이 정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악인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판과 죄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방법이 뭐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심판을 뭘 하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함이 아니라 뭐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말 죄의 끝인 사망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이언 1번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배경으로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진영에 미 특수부대가 들어가요. 미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구출작전을 합니다. 구출작전을 하는데 이 작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희생을 해서라도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출해서 구하려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라이언 1병이라는 사람이에요. 1병은 계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궁금한 거죠. 왜 이 중요하지도 않는 인물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형들이 군대에 참전을 했어요. 형이 3명 있는데 3명 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아들이 1명 있는데 이 아들마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을 구출 작전을 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군인이.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쭉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그거 같더라고요. 들어내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얘기란 거예요. 우리의 얘기란 거예요. 라이언 일병이 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치를 만큼 우리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영화에서도 그래요. 라이언 일병조차도 고민을 해요. 정말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그 많은 희생을 치러서 구할 만한 내 삶이.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그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런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기억하고 뭐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은 받았고 받은 사랑,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채워가면서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을 좀 사는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